자, 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데 건강 보충들 하셔야죠. 몸 상하면은 하늘님도 상하겠죠. 근데 제가 날씨를 핑계 삼아 가지고 우리 천도교인만 가능한 비서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 며칠에 저희 집에 그나마 있는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집이 고옥이라서 집이 한낮에도 한 35도 돼요. 그래서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맨 처음엔 선풍기 바람이 좀 시원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더운 바람이 불어서 키나마나 해요. 그래서 어제는 설교로 해서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2시 반 요때쯤인데 우리 오늘 제목 삼은 측면이 도가천국이에요. 우리 스승님께서 도가천국이라는 경을 남겨주셨으면 좀 편할 텐데 그게 없어요. 근데 스승님 말씀에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 새벽 3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거실에서 인전 설교 준비 다듬다가 마당에 나왔더니 마당이 더 시원해요. 천도교의 비서법이 어떤 건가 하면 더워요. 더운데 몸이 덥죠. 몸이 있으니까 덥습니다. 근데 마음의 자리에 순연한 하늘님의 자리가 있고 마음 한편의 자리에 어떤 자리가 있는가 하면 몸을 바탕으로 한 만사의 자리가 있어요. 몸이 더운 것은 내 정신이 만사의 자리에 머물러서 몸에 더운 것 때문에 몸안사를 합니다. 그런데 주문을 외면서 순연한 마음 하늘의 자리, 그 본연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호열이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문을 한 3,000독을 이렇게 외는데 1시간 반 걸려요. 거의 2시간 걸리는데 주문을 낼 때 더워서 주문을 내면서 마음의 하늘자리로 들어가니까 더운 것도 없고 다리 아픈 것도 없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주문 끝내고 나가지고 주문 외기 전에는 몸이 더워가지고 몸 안사를 했었는데 주문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하면 몸에 땀이 나가지고 푹 젖었어요. 그런데 그게 상쾌해요. 덥다라는 측면이 감사하더라니까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도교인의 비서법, 천도교인만 가능한 비서법은 주문을 외면서 마음 하늘자리로 들어가 보십시오. 덥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모든 여건 자체의 상황이 180도로 다르게 보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도가천국인데 우리 종교가 갖는 권능이 신앙을 낳고 신앙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 신앙이 사람 정신을 지배해요. 오늘 도가천국이라는 측면은 사실 먼저 부화부슬이라는 측면, 부부의 화순이 천지의 화순이다. 천지가 화평해진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를 근본으로 해서 한 집의 도가가 화해이죠.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 한 몸을 가지고 한 집에서 사는데 집이 뭡니까? 그냥 가족이 모여서 사는 곳 맞죠? 근데 우리 스승님도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 대인전물의 서택순가 얘기를 한번 예로 들겠습니다. 해월 신사님이 배 짜는 소리가 들려서 누가 배 짜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희 며느리가 배 짭니다. 그대의 며느리가 배 짜는 게 진짜 그대의 며느리가 배를 짜는가 하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답변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석은뿐이랴.
배를 짜는 게 육신 가진 며느리가 짜는 게 아니고 며느리 모신 하느님이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사람이 오면 하느님이 강림했다 말하라. 그럼 우리 천도교인이 사는 집 이 도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고 하느님이 기거하는 집입니다. 하느님이. 그럼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어느 종교에서는 저기 하나님이 사는데 거기가 천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은 천국이 따로 있나?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이루어지는 게 그게 천국이지 이러면서 천국을 각자 나름 얘기를 하는데, 천국은 그거 아닌가요? 하느님이 사는 나라가 천국이죠. 근데 내 집에서 나를 비롯해서 내 아내부터 해서 내 자식들이 살아나가는데, 사람 자식, 사람 아내, 사람 남편이 사는 집이라고 하면 그게 천국인가요? 근데 사람의 근본이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의 배를 짜고 하느님이 집안 강림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는 집이에요. 그럼 하늘이 사는 집이면 그 자체가 천국 아닙니까? 포덕광제해서 지상천국을 이루자라는 그 뜻 이전에 먼저 내 집이 천국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우리 교가 천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한 집의 구성이 그래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부부가 있고, 살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생겨져요. 이게 집 구성원입니다. 부하부선의 얘기를 했듯이 내 아내는 결혼하기 때문에 제가 천도교에 들어와서 천도교 스승님 가르침으로 사랑 공부하러 들어왔는데 해보니까 그렇구나, 무용한 하늘이 유용한 하늘 된 게 사람이구나. 하늘을 찾았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경에도 없는, 법설에도 없는 측면의 도가 천국을 얘기를 하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그 마음의 객소리구나. 그래서 부하부수는 무용한 하늘이 유용한 사람 됐는데 이게 반쪽이야. 그래서 내 아내가 제 반쪽에 합의되어서 온전한 사람 하늘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가 살아나가는데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도 깨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도 식는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측면이 뭔가 하면 순연한 하늘님 마음에서는 사랑이다.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님 마음에는 계산심에서 생겨난 사랑과 애심과 증심이 없어요. 하늘님 마음에는 그냥 어짐이 바탕이고, 세상사 만물을 대했을 때 생겨나는 그 양심, 그걸 낙지조적자심이라 하죠. 그 순연한 마음, 그 하늘 마음 자체란 말이죠. 그런데 부부가 사는데, 근데 우리 도가에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내수도 하늘님이 살고 자식 하늘님이 살아요. 그 하늘님을 사랑으로 대해야 될까요? 감정은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 스승님께서 가르쳐준 사랑보다 변치 않는 상위 개념의 감정이 뭔가 하면 공경입니다. 내 아내가 하늘로 보여서 하늘로 공경을 해야 되고, 천지부모가 육신부모를 통해 가지고 자식 하늘님을 낳아줬어요. 자식이 소유물입니까?
그 자식도 하느님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공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고, 공경에 반대말은 없어요. 공경이 없으면 어쩌지. 그래서 아내를 공경하는 측면도 사랑적 측면의 그런 게 아니고 하늘로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스스로를 공경하고 남편을 공경하고 자식을 나아가서 자식까지 공경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집 도가 천국될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부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거든요. 그러면은 자식이 하느님으로 보이면 교육을 시켜야죠.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보기엔 교육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양육, 하나는 사육. 요즘 자식을 당신 공부하라 하면서 유치원부터 보내요. 초등학교 다니면 학원을 한두 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공부가 그게 양육시키는 거의 사육이죠. 하고 그걸 보게 되면은 꼭 부모가 30이 됐든 40이 됐든 10살 된 아이를 30자 때에 당신 못한 측면을 당신 잣대로 아이를 내몰아요. 당신이 다 키우는 것처럼, 당신 소유물처럼. 근데 하늘로 생겨난 하느님이에요. 공경을 하면 어떻게 사육을 해요? 양육을 하지.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들 둘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전에 부하부선에서 얘기했듯이 한 번도 제가 성적표를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 가운데 아들한테 공부는 내 몫이잖아. 내 마음이 통하면 해. 어떠한 일이든 간에. 이렇게 양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육을 시키는데 우리 천도교에 들어와서 제가 배운 게 천도교 정신이 개벽이라고 그랬거든요. 대신사님은 다시 개벽을 얘기를 했고, 해월신사님은 선천운과 후천운이 갈아드는 시기에 후천운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해서 선천운과 부딪혀 싸우는지라 이기가 싸우는데 어찌 사람만이 홀로 편할 수 있겠느냐. 해월신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암성사님은 개벽에서 얘기를 했을 때 시정지의 개벽을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제 아들들한테 스승님 말씀을 전해요. 가뜩이나 우리 아이들이 집안 기틀이 오관의 기틀한 기초한 기틀, 새벽 5시 반에 밥을 먹어요. 그러면은 애들이 일어나서 해요. 이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힘이 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한번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때 감사하게 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우리 집 아이 하늘님들은 아이 6시 반 되면 깬 거예요. 5시 반에 밥 먹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그냥 눈을 비비면서 어거질 쓰는데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밖에 나와서 산책하다가 점호받고 그런데요. 또 9시에 점호를 받을 때 우리 천도교의 평자장족법 틀고 앉잖아요. 아이들은 기도식을 모시고 하는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이거 앉는 거 아주 고문이에요. 군대가 아니면 당장 다리 풀고 있고 싶거든.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좌불불상과 같아요. 잘 앉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보다 더 빡센 데가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벽을 얘기를 할 때 개벽이 뭡니까? 복잡한 걸 간결하게 하고 부패한 걸 맑고 깨끗하게 청신하게 하는 거잖아요. 스승님이 얘기한 대로 개벽을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가뜩이나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더니 아버지가 말끝마다 모든 걸 하늘에 붙여서 얘기를 하네. 신물이라는 거야. 귀등에 딱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 복잡한 걸 간결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세상사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세상 일을 딱 보면은 두 가지야. 하나는 해야 되는 일, 또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이야. 해야 되는 일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네가 쓴 자리에 직분에서 나와지는 거야. 예를 들면 애들이 학교 다니다가 학교 가기 싫어해요. 그럼 학교 이 일이 아니고 저는 그 정신을 끌어줬거든요. 학교 가기 싫어? 좋은 방법이 있어. 학교 때려쳐. 학교를 때려치면 학교 갈 일 없잖아. 네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직분에서 나와지는 꼭 해야 되는 일에 이유 붙이지 마라, 이 사람아. 이유 붙이면 너만 피곤하고 너만 힘든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야. 하고 싶은 일은 네가 심사숙고해서 바꿀 수 있어. 이게 복잡한 걸 간결히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한 번 작정한 것은 그 즉시 해. 하나의 일을 미루고 또 미루면 하나의 일이 2개가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10개가 돼요. 해야 되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즉시 몸을 가지고 실천할 일이지. 실천을 하라니까 맨날 고민만 하다 해세월을 하고 있어요. 복잡한 것을 간결히 개벽하는 측면이 바로 이런 방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을 세워주는데 깃털의 오관, 정신은 저희 집 정신은 시정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신을 세워주는데 너도 한 울림이고 나도 한 울림이야. 그런데 이러면은 욕먹죠. 아들 너도 한 울인데 애비도 한 울이야. 애비가 한 울이니까 너 애비한테 효도해. 욕먹죠. 애들은 말로 가르쳐서 알아듣는 거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자기 생각이 뚜렷한데요. 애들은 부모가 하는 뒤통수 보고 따라와요. 그럼 내가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한테 제가 큰절을 해요. 아들이 잘못했는데 어떤 체벌이 필요하다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한 행동에 잘못을 알면 논할 것도 없어요. 따따부터 아무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아이가 그게 잘못인지 이걸 모르게 되면 그때는 얘기를 해요. 체벌도 스스로 선택해서 해요. 아버지, 저 종아리 세대 맞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도 선택해서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몸의 법도를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늘이고 천지의 기운이 화한 그 측면의 신이 바로 성의 하늘이다. 이런 얘기 이전에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보다도 100번 똑똑해. 우리보다 100년 후의 사람이 이 영대가 더 발달한다니까요. 우리 지금 놀랄 노자의 세상 문명을 보십시오. 불과 100년도 안 걸렸어요. 100년 후 상상됩니까? 부모보다 똑똑한 게 자식이고 자식보다 똑똑한 게 그 후손이에요. 이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지만은 아버지를 따라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몸을 가지고 세월을 보내는 나이 먹는 거. 너희들이 지금 20살로 사는데 아버진 벌써 20년 전에 몸에 20살을 산 사람이야. 몸 가진 20년, 이 세월을 사는 측면 자체가 상황은 달라도 몸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측면의 법도는 같아요. 그래서 의암성사님께서 이신환성설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1000만 년 전 사람이나 1000만 년 후의 사람의 그 혈각성, 화복의 인과는 같다. 1000만 년 전이나 1000만 년 후에 사람 몸 가진 화복을 바탕으로 한 혈각성 자체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들과 내 상태가 그 속에 속하지 않나요? 내가 너희한테 보일 것은 몸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이값을 하는 측면을 내가 지금부터 살 거야. 작년에 둘째 아들을 장가드렸더니 어르분들이 그러대요. 이제 벌써 숙제 끝나가지고.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제 품 안에 있었을 때 제 도가 그 오관의 깃들과 더불어서 시정신 그 속에서 있던 아이가 이제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방을 얻어서 나갔어요. 품 안에 있을 때도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근데 품을 떠난 자식한테 어떻게 내 집에서보다 더 잘 가르치겠어요?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한 달에 한 번 볼 건데요. 그래서 저는 숙제가 끝난 게 아니고 더 어려운 숙제를 지금 안고 있구나. 그래서 아이한테 자주 전화는 안 하지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60인데 너도 60대잖아. 60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그 몸 가진 행동을 보고 아이들이 배운다니까요. 그게 우리 큰아들이 자식을 낳더니 아니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애비가 했던 행동 그대로예요. 지 처한테, 지 아들 딸들한테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대로예요. 그럼 내가 60 나이에 걔네들이 살아보지 않은 몸 가진 인생을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교육 아닌가요? 양육 아닌가요? 그랬더니 아이들도 공감을 하고, 그럼 아버지, 우리 결혼하면은 다 함께 모여서 살아요. 다 함께 모여서 살아요. 큰아들 장가드리고 둘째 아들 장가드려서 가족이 모두 다 모여서 살아. 모여서 살면은 그 불편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느님이 사시는 기거하는 도가에서는 육신관념의 각자 이심이 아닌 하늘 마음으로 공경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공경으로 모시는 측면이 되지게 되면은 절로 가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그래요. 아니 형네 가족이랑 우리 가족이랑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제 따로 살아요? 형한테 질렸는지 애비한테 질렸는지 우리는 언제 따로 살아요? 그건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가 자연히 분가, 그게 자연 아니겠는가? 그렇게 살면서 내보니까 큰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아들이 잘해요. 부모한테 너 잘하는 거요. 부모한테 잘하는데 고생스러우시지? 그랬더니 아니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아들 이걸 아나? 자네가 지금 애비애미한테 효도하는 이 행동을 누가 보노? 네 아들, 내 손주가 보잖아. 그러면 부모를 모시고 부모한테 하는 행동을 말로 가르쳐? 네가 하는 행동 보고 네 아들이 너한테 효도해. 그래서
부모와 자식지간의 그 윗단계가 할아버지, 할머니 단계거든요. 부모는 따로 살면은 맨 땅에 헤딩하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부모와 같이 살게 되면 우리 아들이 저희 부부가 한 행동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도 모르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흉내낸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있듯이 우리 아들이 나한테 효도를 하는 측면은 곧 자기 자식한테 효도받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먼저 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까지 껴안고 같이 하느님이 거하는 그런 도가를 이루어서 기틀과 정신을 추상같이 세워서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냥 저절로 훈육이 되질 것 아니겠어요? 앉아서 천자문을 가르쳐요?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저절로 그게 당연시 여깁니다. 당연히 배운다니까요. 그게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게 양육이라고 봐요. 사육이 아닌 양육. 육신 부모는 천지 부모가 모두 마련해준 무영한 하늘이 해야 될 걸 사람 하늘이 대신할 뿐이에요. 그래서 육신 부모와 천지 부모는 틈새가 없이 하늘천 하나니라. 근데 우리는 다 잊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요즘 세상 사는 핵가족, 요즘 세상 사는 가족, 이거 복 못 받아요. 우리 도는 무의유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늘이고 내가 잃어버렸던 하늘을 찾아서 하늘 사람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 3대가 모여서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집안은 저절로 훈육이 되져요. 전제 조건은 있어요. 공경을 바탕으로 한 하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렇게 양육을 시켜야지 사육을 시켜서는 기대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정신으로 결혼도 의미를 생각했고 내 한 집안이 스승님 정신, 사람이 하늘인 측면을 어떻게 녹여들여서 기틀을 잡고 저절로 복을 받는 그런 도가를 이룰 수 있겠는가를 고민했고, 그래서 왜 도가가 부부가 천지가 화하는 근본이듯이 도가는 우리 의암성사님이 54년도에 오관을 제정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가르친 이 스승들 잘못이었는데, 내 잘못이었는데 이 오관을 반포하는 일푼의 법을 반포를 하고 지금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책임은 너희들한테 넘어간다. 그렇듯이 그 다음에 의암성사님이 말씀하신 게 개인 영적 개인 도통이 아닌 앞으로는 기관 영적 기관 도통이 되진다. 황제 창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땅 위에 지상천국의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도가라는 가장 근본이 되는 도가가 하늘님이 거하고 하늘님으로 화해서 도가 천국이 안 되지면 원강생신 무슨 천도교 천국, 나라 천국, 세상 천국 되겠어요? 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도가적인 측면이 바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늘님을 모시고 하늘을 깨달아서 하늘로 사랑이 하는 공경으로서 상위 개념의 평등가치관이 아닌 존경의 공경적인 그런 마인드로 모셨을 때 이 집이 복을 짓고 복을 받는, 그리고 사람 한평생을 살아나가는데 그 결과가 집안에 담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손주를 통해서, 나 죽으면은 내 손주 정신을 통해서 장생하잖아요. 바로 이 개벽된 정신을 부하부순에서
닫고 그게 본이 되어져서 한 도가 천국이 세상 지상 천국을 이룬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교 중자 사람이잖아요. 책임감이 있습니다. 부디 열심히 닦아서 잃어버렸던 하늘 찾아서 하늘 사람으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